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이 시간은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여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사실상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얘기해 왔듯이 지금은 신학 공부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염두에 두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제가 꿈꾸는 갈릴리 예수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갈릴리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기독교가 다 틀렸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수행원 둘을 데리고 사막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결하는 태양을 쳐다보았는지, 태양빛이 갑자기 강렬해졌는지, 눈부시게 비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떨어진 다음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음성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바울입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평양을 거쳐서 만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예수님에게 잡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 고민하는 시간 후에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 바울의 체험에 근거한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복음서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숨겨놓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정당하게 봤습니다. 죄인은 공개 처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이 바울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라고 체포영장을 보냈던 거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단어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만난 것을 환상이 아니라 계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주인공이 저 위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환상은 내가 보는 거지만 계시다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당신을 내보이셨다.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라는 단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학자들은 매우 많이 있지만 20세기 미국의 후반부에 활동했던 라이놀드 니버가 아니라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이론적인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얇은 책인데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것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계시의 사건은 리차드 니버의 개념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을 계시의 사건이라 그랬고,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년 내지 7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계시의 체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 예수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만났던 체험이 동일한 거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이러면서 이 계시의 사건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바울은 계시를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배운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하여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은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육체로 이해하는 것, 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 나라다, 상권이 분리되어 있다, 법치주의 국가다, 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사회를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육체파, 문자주의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울은 법은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양심이 중요하다. 법의 문자, 예수님의 육체적인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계시 사건을 저는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있다고 목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123 계엄 사건과 오늘 있었던 324 덕수궁 사건, 덕수시의 환궁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덕수궁 사건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덕수궁 사건, 계엄 사건이 지난 넉 달간에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리차드 니버가 말하는 계시의 의미는 한순간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는 사건, 한순간에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을 통하여 전체를 많은 것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사건, 그게 리차드 니버가 말하는 계시의 사건이고 바울이 체험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오늘 계엄 사건과 덕수궁 사건을 저는 한국의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주의, 법치주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법의 정신, 목표를 알아야 되고 법 운영자의 심보가 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법관도 아닌, 검찰도 아닌, 판사도 아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 선생님의 시간에도, 예수님의 시간에도 동족들은 심각하게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몹시 불안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지만 이 시간에도 성경을 생각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동족, 바울 시대도 예수님 시대에도 심각한 갈등과 분열, 모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모략, 중상,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 복음서에 보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생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은밀하게 내통하여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대로 이행한 거다. 킹메이커가 있듯이 가룟 유다는 메시아 메이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 배신자입니까? 지금 빵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배신자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쳐다봤고 가룟 유다는 들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복음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분열, 갈등, 배신,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맙시다. 바울 선생님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 계엄 사건과 덕수궁 사건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계시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와 바울 선생님이 말한 계시라는 단어를 한국 상황에 빗대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